오늘은 2월 13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고 전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안 되고 세상 관점을 볼 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도들은 참 고민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억울한 생각도 들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손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영국 메리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53년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이 여왕이 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려요. 그런데 국교를 변경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국교를 변경하고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재위할 동안 개신교도 수백 명을 화형에 처합니다. 그 죽어갈 때 그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야 되고 왜 핍박을 당해야 되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그들도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데 앞부분은 우리가 어저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죠. 그걸 해설해 주는 장면이에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제가 이미 어저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읽어보시면 그 설교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뜻이구나라고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뒤에 두 번째로는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것을 심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주인이 잠을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곡식 위에 가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죠, 잡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뭘 얘기하냐면 독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보리가 미리 자랄 때 독보리가 거의 비슷하다요, 생긴 게. 그러니까 몰라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밀과 독보리가 생긴 게 다르죠. 그 자라는 동안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주인이요,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죠.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잘못해서 헷갈리니까 잘못해서 내가 뿌린 밀을 뽑을까 염려되니 놔둬라. 놔두고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린 뒤에 나중에 가라지 먼저 뽑고 불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곡식은 내 곡간에 집어넣어라. 심판의 때에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놔두는 것처럼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도 뭘 주는 거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변화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빨리 잡은 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기회를 빨리 잡은 것뿐이고 그들은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잖아요.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사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연예인들이 다 기독교인입니까? 박사님들, 과학자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통합해서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들에겐 기회를 주시면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괴로워도 그래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믿는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같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